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아는 이들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주의 전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개학을 합니다.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잘 적응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옵소서. 이 시간 유세영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는 주제로 오늘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는 사람들에게 친송받고 박수받고 환영을 받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목요일만 되더라도 예수님을 매우 배척하고 예수님을 질책하고 예수님께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사람들이 그 언성을 높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그랬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으로 장사된 바 되었다가 오늘 이 주일, 2000년 전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 개념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목사님이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추리소설, 추리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범인이 없어도 그 사건 현장에 펼쳐진 흔적들을 보고 너무 멋있게 추리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 추리의 세계로 우리 친구들을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여기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짜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후루룩 꿀꺽 쩝쩝하면서 먹고 싶었던 짜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먹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요새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먹으려 했던 짜장면을 누가 다 먹고 빈 그릇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이 음식을 누가 먹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 속상한 주인공, 눈물 흘리는 주인공, 이 주인공의 속을 해결해주고자 우리 명탐정 코난이 등장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코난이 누군지 알죠? 자, 우리 친구들이 코난이 그 범죄 현장을 보고 범인을 찾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잘 찾을 수 있는지 목사님이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범인이 누군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누가 짜장면을 먹은 범인일까요? 보니까 첫 번째 용의자. 해맑게 웃고 있어요. 이 친구가 목사님, 저는 짜장면을 안 먹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친구도 저는 짜장면에 관련된 거 잘 몰라요. 근데 세 번째 친구가 저는 안 먹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입에 짜장면 그 검은색 소스가 듬뿍 묻어져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누가 짜장면을 먹은 범인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첫 번째라고 말한 친구 없죠? 네, 목사님이 보니까 입에 짜장면이 소스 묻은 저 모습을 보고 저 세 번째 친구가 짜장면을 먹는 장면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도 저 입에 묻은 소스 때문에 저 친구가 짜장면을 먹었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추리하고 상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짜장면을 먹은 그 범인을 잡아낼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코난도 그래요. 명탐정들은 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 현장에 일어났었던 증거와 증언들을 토대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하고 재구성을 하고 그래서 그 단서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가는 게 바로 명탐정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지 않고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저 코난이 저 범인을 잡고 추리하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 사건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계셔야 되는데 무덤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 무덤에서 사라진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된 건가 우리 친구들이 추리하는 이 세계에 목사님이 지금 초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래요. 20장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성급하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찌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잘 섬기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이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성급하게 내려와 제자들에게 지금 어찌 된 건지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더 풀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또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지셨는데 목사님이 지금 사진에 보여준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일까요? 또 바로 우리 친구들이 소리 지르면서 답을 하는 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자, 이집트 바로 왕의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피라미드입니다. 자, 여기 또 무덤이 있어요. 세상에는 사람을 죽고 나서 그 죽음을 기리려고 무덤을 크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 무덤은 인도의 타지마할 성전입니다. 타지마할 성전인데 이 무덤은 뭄타즈 마할이라는 자신의 국왕이 죽은 것을 너무 슬퍼해서 무덤을 저렇게 예쁘게 지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누구의 무덤일까요? 이거는 아주 옛날에 고인돌이라고 하는 무덤인데 아주 옛날에 그 원시 부족의 족장의 무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인도의 중요한 국왕도, 그 심지어 그 고인돌, 그 원시 부족장의 무덤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도 아직 남아 있을까요? 라고 목사님이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답을 말하자면은 무덤이 없어요. 왜 그런가? 그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무덤이 없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정답을 말하자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시신으로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사 그 무덤 밖으로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목사님이 말을 했죠. 근데 아직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는지 몰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2절에서 말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간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가 무덤에서 사라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무덤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런 일은 없다라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과학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는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곳에다가 숨겨놨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몰래 딴 데다 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가 아니라 다른 로마 고위 간부들이 그 시신을 딴 데다가 숨겨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목사님이 그 다음으로 또 얘기를 갈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에이, 예수님이 죽은 건 아니고 잠시 기절했는데 그 기절한 거를 사람들이 죽은 것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무덤에 묻어뒀다가 예수님이 깨어난 걸 보고 죽었다 살아났다 라고 말을 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건 사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꿈과 환상으로 봤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각기 다른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명탐정이 되어서 정말 누가 진짜를 말하고 있고 누가 거짓말인지 우리 친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추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맞는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코난과 셜록 홈즈가 정말 그 사건의 문제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정말 무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라진 것인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교회가 하는 말이 맞는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덤에서 사라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둘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사람이 훔쳐간 건가?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성급하게 달려가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까 말을 했죠. 왜 무덤에 비고 예수님이 안 계셨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꿈과 환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몸을 입은 것처럼 그 몸을 입고 다시 새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무덤 밖으로 걸어 나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볼게요. 어떤 친구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식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기절한 것인가,
죽은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그리고 죽은 것이 확실하게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무덤에 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절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들숨과 날숨이 없고 눈에 초점이 없으시고 그리고 심장 박동이 뛰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몸을 다시 한번 잘 닦아드리고 잘 섬겨드리고 싶어서 지금 새벽에 아침 일찍 나와서 그 시신을 잘 섬겨드리려고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식 절차가 이런 거예요. 죽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몸에 기름을 발라드리고 그리고 그 세마포를 갈아드리는 게 바로 유대인의 장례식 절차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 마리아들이 이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기절했던 거랑은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거 보이죠? 저 예수님.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고서도 죽지 않는 상태라면은 그 로마의 병정들이 다리에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더 빨리 죽게끔 만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니까 로마 병정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오는 그 길이 너무 험난하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시간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병정들이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 병정이 우리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심장이 뛰지 않고 그 신체의 기능이 정지해야만 물과 피가 분리가 되고 피와 물이 분리돼서 뿜어져 나온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기절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고 들숨 날숨 호흡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들과 그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고 장례 일정을 감당하려고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걸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거나 제자들이 가져가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가 쉽게 그 시신을 훔쳐가게끔 쉬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동굴 무덤을 열어줄고, 목사님이 좀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무덤이랑 조금 많이 달라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무덤은 저 오른쪽에 있는 무덤일 거예요. 저 잔디가 딱 덮여져 있는 저런 무덤. 그런데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이스라엘의 무덤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무덤, 부자들의 무덤 이런 게 있는데 좀 더 우리 친구들이 확 와닿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평토장이라고 하면은 공동묘지 같은 곳이에요. 근데 부자들의 무덤은 무엇이냐면은 수평경의 합장묘라고 해서 굴에 구멍을 파고 그 구멍에 시신을 안착한 뒤에 큰 바위로 그곳을 봉쇄하는 게 부자들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냐라고 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 공의의 사람이 자신의 그 무덤 그곳을 기증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곳에 묻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저렇게 큰 바위가 있었어요. 저 큰 바위는 사람들이 쉽게 나르고 움직일 수 없는 커다란 돌이에요. 저 돌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그 여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잘 닦아드리려면은 저 바위를 움직이고 내가 가서 저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크게 보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옮길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흙무덤을 쉽게 파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하고 훔쳐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아주 크고 무거워서 한두 사람이 밀어서 옮길 수 없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가 군인 아저씨들을 이 지금 무덤 앞에 병사로 보초를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덤을 훔쳐갈까봐, 시신을 훔쳐갈까봐, 그리고 많은 폭동과 반란과 다양한 일이 일어날까봐 저 군사를 배치해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퀴즈.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설교 잘 들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예수님의 무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무덤이 어떻게 됐냐? 지진이 열리고 그 지진 때문에 바위가 움직여서 저 무덤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무덤을 보고 이제 여인들이 달려와서 이제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와가지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 사실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실을 딱 듣고 에이, 말도 안 돼,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사라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 이걸 믿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급하게 달려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여인들에겐 보여주셨는데 아직 이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찍 도착한 요한이 지금 그 무덤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성경 말씀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뭔가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상황을 기술하는데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가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잊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기록의 표현 방법은 뭐냐면은 예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나사로가 입고 있었던 그 붕대, 세마포 옷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 호흡이 끊기고 심장이 멈추시고 죽은 상태로 계셔서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똑같은 옷이 지금 그 헝겊처럼, 속 없는 비닐봉지처럼 지금 풀이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고 지금 부활하셨다라는 그 여인의 증언들을 지금 몸소 느끼는 겁니다, 두 제자들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요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아까 목사님이 말했죠, 짜장면을 먹은 그 범인을 찾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금 목사님이 했던 말과 성경이 하는 말, 그리고 여인의 하는 말, 그리고 제자들의 말들을 듣고 지금 추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역사적인 현장과 예수님의 말과 그리고 그 부활 경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에이, 그거 꿈과 환상일 수도 있다면서요.
목사님이 아까 말했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는 장면이 총 1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에게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12제자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노이제로 때문에 그 꿈과 환상을 봤다면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 500여 명에게 일시로 보여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일을 전파하면서 총 11번, 꽤 많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이 꿈과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타나셨고, 그 나타나심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 넘는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는지 볼 수 있기에는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명탐정이 보지 않고도 그 범인을 잡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보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이 사실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거짓말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거가 제자들을 통해 전수가 되고,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거짓말은 다 많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목사님의 설교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나 한번 목사님 물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이, 정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한번 등장하셔가지고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한 제자가 누구일까요? 자, 누구일까요? 자, 정답은 우리 친구들이 댓글로 달아주면 됩니다. 목사님이 한번 보고 각 부서 선생님들께서 달란트 내지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안내할게요. 자,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자,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과 보는 거로 믿느냐?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11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제자가 바로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은 성경에서 정말 묵직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몇 안 되는 본문입니다. 만져보고 딱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보지 않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00여 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보고 믿었을 수 있겠지만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했죠? 본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죠. 그 복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역사가 바로 보지 않고 명탐정처럼 정말 그것을 깊이 헤아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걸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코난이 이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말을 한 것처럼 이 사건의 정말 참된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어갈 역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사건 현장을 보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 말씀과 이 성경 부활함의 그 증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친구들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죠. 우리 친구들을 그 빈무덤의 현장에 목사님이 초대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샅샅이 살펴보고 성경을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구나라는 이 한 가지 답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깨달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명탐정 코난이 범인은 바로 너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빈무덤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를 더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살아났는데 새로운 몸을 가지고 부활한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소생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죽음을 극복한 부활을 경험한 첫 열매는 예수님이 첫 번째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와 완전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요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흙토기가 있는데 나사로는 그냥 저 흙토기가 깨졌다가 다시 흙토기지만 예수님의 몸은 저 흙에서 정말 죽음을 통과하여 정말 저렇게 옥도자기가 된 것처럼 질적으로 달라지신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 애벌레가 나중에 번데기가 되었다가 이 번데기라는 죽음의 과정을 넘어가면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죽음을 넘어 나비가 태어나듯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나사로는 그냥 애벌레에서 죽었다가 애벌레에서 다시 살아난 거고, 예수님은 나비에서 저 번데기를 넘어 저 나비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알죠? 저 병아리, 저 달걀이 이따가 저 부화하면은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몸이 때로는 지금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 몸이 죽음에 심겨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새로운 몸으로 피어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저 씨앗이 심겨지면은 저 새싹으로 다시 부활하듯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 새싹이 피어나듯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이 부활이 아니에요. 아직 부활한 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씨앗이 다시 심겨지고 그 새싹으로 다시 발아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인생도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서 저 보니까 아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는데 열심히 살았다가 다시 저 무덤에 묻혀질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고, 자, 이제 마지막 퀴즈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더 복되다고 하실까요? 1. 보고 믿는 자. 2. 보지 않고 믿는 자. 우리 친구들 이 두 가지 중에서 잘 고민했다가 1번 보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잘 생각하고 잘 숙고해서 보았을 때 믿음이 강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자가 더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길 소망하며 목사님이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정말 그 빈무덤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탐정으로 초대를 받아 한번 왜 빈무덤이 되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설교를 듣고 상상하고 추리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제자들의 증언과 현장의 증언,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에 일어났었던 일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이 귀담아 듣고 이 사건의 문제의 답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양한 거짓말이 있고 다양한 거짓 증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 증언,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그 하나의 해답, 그 해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생의 답을 얻으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그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닐지라도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며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더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리어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몸 건강에 돌봐주시고 다시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봉헌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제 목사님이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믿음의 고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그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물질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보이지는 않아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증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곳에 이 예물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쓰이는 곳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부활의 증언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빈무덤의 그 원인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누리며 그것을 더 증언하기로 결단하기로 한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 북한 땅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 북한 성도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온 세계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학교 부활절 예배 마치겠습니다.